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합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기쁘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또 올림픽 많이 보고 계신가요? 뭐 금메달 소식이 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또 한간에는 또 교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막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있는 뭐 그런 문화적인 양상이나 또 그 개막식 때 굳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황금 송아지의 머리를 행사장의 중앙에 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요즘 또 교계에는 꽤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제가 뭐 사실 시대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설교 전이니까 괜찮으시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단순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그것들을 불편해하고 꺼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는 사실 설교하기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신앙에 있어서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읽었는데도 읽은 기억이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히브리서 11장만큼은 참 많이 설교 중간중간 언급되기도 하고 이야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1장을 중심으로 몇 주 동안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혹시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친구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뭐 팀장님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사다리 뒤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팀장님이 나를 믿고 뛰어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로 넘어지자마자 그 팀장이 팔을 벌리고 있다가 아무나 믿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대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라는 말까지도 하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필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은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저는 좀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볼수록 믿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긴박감은 다행히 없죠. 감기의 일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러스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코로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분명히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큰 사람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현미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침을 테 뱉어가지고 현미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코로나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보게 하려는 믿음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 이 조리개를 돌리고 막 왔다 갔다 배율을 조절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행위를 오늘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내 삶이 잘 될 거야,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하고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뭐 꿈이 뭐니? 너는 자라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꿈이 좋은 꿈이 되려면 잘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꿈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어떤 게 재밌었어? 어떤 게 즐거웠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실제로 꿈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나는 살아보니까 내가 내 성향상 관리하는 걸 잘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도 이집트 정도에는 건너가서 보디발 정도 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꿈이 있었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국가의 재정을 잘 관리할 만한 그런 재능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것 같아 라고 해서 국가에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신의 초점이 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꿈을 정하고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제 주변에 창업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창업할 때 뭐 최근에도 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카페 2호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2호점을 낼 때 굉장히 치밀하게 상권 분석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상권 분석. 내가 어디 동네에다가 두 번째 카페를 내야 내 첫 번째 카페와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이 동네에서 어느 가게쯤에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거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실제로 5분 정도 되는 범위 안에는 주택수가 몇 개나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달 동안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8절 믿음의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나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주 좋아, 아주 적합해. 여기는 정말로 내가 이곳을 미리 선점하면 떡상하기 좋은 땅이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장래 유럽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시는 꿈,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 꿈과 그 비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출발점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논리정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들로만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실제로 나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2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땠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참 제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려고 하나,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되면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그렇죠? 주말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방학 때 되면 저기 뭐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한 달짜리 영어 캠프도 좀 가야 되고, 뭐 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의 그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는 높은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함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본인이 선다는 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참 많이 염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참 많이 염려하고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분명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길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